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같은 청중들에게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는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막 얼른 성경책 사이에 끼어있는 주보를 뒤적뒤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시거나, 또 설교자와 시선을 마주하지 않는 분들은 까마득히 잊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제목을 기억하고 또 본문을 기억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겠지만,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첫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증인이라고 하는 두 글자, 지난 주일 설교에도 이 두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본문도 사도행전 말씀이었는데, 우리 주일 말씀에 이어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이 이 시대에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두 글자로 정해 보았습니다. 증인. 이 증인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또는 어떤 분야의 역사 따위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itness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리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증인이 지녀야 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할 분명한 사실, 우리가 팩트 체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진짜 사실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이 진짜라면 그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증인이 지녀야 할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증인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만한 진리 또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품고 또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 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고 첫 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꼭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지나왔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증언해야 할 것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당한 두 번째 박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앞에 사도들이 끌려왔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마구 막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사도들이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그리고 칭찬과 존경이 하늘을 찌를 듯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죄인 취급을 하면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공회 재판정에는 시퍼렇게 날을 세운 사두개인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이란 제사장을 역임했거나 그리고 제사장을 배출한 집안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귀족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과 권세에 이 사도들이 벌벌 떨고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들이 단 한 명도 도망하지 않고
다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노라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회 산헤드린에 잡혀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도는 전혀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도한 사도들은 더 이상 예전에 그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잡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예수를 못 박은 그 기득권자들의 죄를 질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파하는 자들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른 채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이 사도들을 당당하고 거리낌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원래 모습, 예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까지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이 이제 위협받게 되는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배신과 배반과 그리고 음모와 술수, 이기심과 어리석음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대단히 능력 있고 대단히 권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세력들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거꾸러지고 완벽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사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음을 통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나의 모든 이익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되며,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더 나은 행복을 찾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지만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경건, 즉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법으로 여기는 삶은 평화가 아니라 다툼이요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내가 쟁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 제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실패하거나 거짓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요 끝이 아니라 도리어 멋진 승리이며 기막힌 역전의 드라마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 그 핍박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해졌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어떤 권력과 또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 안에 있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밖으로 흘러나와 역사하는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일도,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자가 되는 그 베드로의 설교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생생한 증언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시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회 석상에서 그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이 스스로 진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8절 말씀 중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놀라서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도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다 체포해 와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자신의 친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부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난주간의 일정 행사로만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병도 고치시고 또 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로 가득해야 할 증인들의 임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첫째는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공허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며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며 오늘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사실, 진리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감정까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흘러나옴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 주일을 지나 부활 후 첫 주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부활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 전과 이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소식,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다면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진짜야, 너도 이걸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외침 외에 아무런 삶의 행동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죠.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또 이 시대에 정말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